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6절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두 번째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기는 듣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관은 또 부자 그리고 또 청년입니다. 좋은 장점은 다 갖고 있죠. 부자고 그리고 청년의 때고 그리고 관은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고 좋은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얼른 들으면 좀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자 청년이 참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걸 아는 동시에 자기의 부족함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아야 자기의 연약함도 그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간원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율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 20절 내용에 보면 5가지 율법을 예수님이 거론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6가지잖아요. 그중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왜 이 율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이 청년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자기가 죄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켜봐야만
참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써보면 진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켜보라고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 상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의 기준이 뭔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이 청년도 다 지켰다고 하는 걸 보면 죄의 기준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보시는데 그건 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로 보시는데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자기 죄를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죄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겠죠. 빛 앞에서는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의 부족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바랐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부족을 알고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죄를 알고 하나님께 참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그 청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부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이 부자이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물론 네 청년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했어요. 다만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6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얘기 안 하셨죠? 이 청년이 왜 재물을 다 움켜잡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못 나눠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렇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사실은 돌려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 죄를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끝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큰 근심 중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 재물보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 재물보다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될 텐데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하고 영생 중에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년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내용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신 겁니다.